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13, 15, 18. 네, 다시 한번 13, 15, 18. 이게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한 전도팀의 전도 여행이죠.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장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도대체 어디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건가? 요 숫자를 외워 놓으시면은 그거를 금방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14장을 보고 있으면은 아직 1차 전도 여행 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3장이죠. 13장이니까 몇 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까? 1차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보내라. 그래서 교회는 이에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구브로 섬이라는 곳을 거쳐서 지금의 터키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몇 군데를 거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어디냐면은 여기도 안디옥이라는 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지명을 가진 데가 많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여기는 다른 안디옥입니다. 어쨌거나 이 안디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 날에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이라는 곳은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그다음에 지금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가까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지금 쫓겨와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럼 회당에는 누가 모여 있을까요? 지금 안식일 날 회당이다 보면 누가 모여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군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하고 바나바가 왜 회당으로
먼저 찾아갔을 것 같습니까? 어느 지역에 갔어요. 전도를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은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먼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바나바가 성경 말씀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가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셔. 이걸 얘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 전하기 쉽죠. 그러니까 먼저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선교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13장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쭉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지역에 가면 항상 어디를 먼저 가는지 한번 보세요.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이유도 또 있었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이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회당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두 패로 갈립니다. 첫 번째 패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은 말씀을 듣고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말씀 48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무리가 나오죠.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사람의 말, 그냥 바울의 말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4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48절하고 대조가 되고 있어요. 48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45절에서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을 그저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 사도들을 박해해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여러분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45절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왜 바울이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대했대요? 응? 시기가 가득해서. 왜? 이 시기는 어디서 나온 시기예요? 뭐 때문에 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는 어떤 무리겠습니까? 자, 그 위에 절에 나와 있죠.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이 됐을 때 여기 말씀에서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사실 이건 좀 과장법입니다. 그렇게 큰 회당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온 시민이 다 모일 수 있는 회당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만큼 많은 사람들, 정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자, 이 시기에는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의 교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의 이제 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던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영 마뜩찮은 거죠. 자기들의 추종자들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45절 말씀, 유대인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거부했다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이런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온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기심의 뿌리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시기심이라는 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시기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시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에서 4장 말씀에서 뭐 정욕, 그 다음에 다툼, 그 다음에 시기, 교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 단락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정욕, 다툼, 시기, 교만,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시기심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심 역시 그 뿌리가 마귀에게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뭘 시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우리 가르침을 안 따르고 저 사람들의 가르침 따르네? 그렇게 해서 뭐 시기심을 가졌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럼 마귀는 뭐에 대해서 시기를 한 걸까요? 마귀는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의 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곧 마귀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사건을 흑암의 나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왜 시기했는가? 그 무리를 보고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 무리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일 정도의 아주 많은 무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으니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인구가 지금 줄어들게 되는 그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반드시 마귀가 시기합니다. 이 마귀의 시기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 있는데 좀 앞으로 넘기셔서 지금 책갈 펴 놓으시고 5장으로 가보시죠. 5장. 자, 이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지금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았대요? 큰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무리가 그랬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시기라는 게 나오죠. 자,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3장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가득한 원인도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를 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14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남녀의 큰 무리였기 때문에 시기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합니다.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고 이 대적들의 마음에는 시기가 가득했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5장 말씀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시기심이 그저 자기들의 어떤 권력,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켜보려는 그런 욕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의 시기심이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그 5장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 사람들이 사도 앞에 나왔을 때 병이 또 그 귀신들이 다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 현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그것을 이 현실에서 나타난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라는 것이 마귀의 시기였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더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세요. 52절 말씀.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했는데 이 51절에 두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던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51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5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표현이죠.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말씀과 대조가 됩니까? 아까 그 45절 말씀에 시기가 가득했던 유대인들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오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좀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52절에서 이 기쁨이 가득한 사건, 이 기쁨 충만이 무엇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45절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지금 52절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럼 45절에서 시기가 가득한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행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는 것은 마귀가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데 대한 그 시기심, 거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마귀는 당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복음이 전해질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마음을 시기와 분노로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거북해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게 하고 반박하게 하고 그리고 박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갈등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이지만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그 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워 알고 있는 세계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의 뒷단에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의 이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그 마귀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되찾아오려는 하나님 그 사이의 전쟁의 현장,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갈등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과 관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관계가 망가지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 일은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좀 꺼려지고 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초조해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어쩌면 그 사람과 관계가 망가질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은 더 두렵고 더 초조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는 순간에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부터 영원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도 일어난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요. 그걸 알고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도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내쫓고 이런 와중에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고 비방받고 쫓겨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대요. 사도들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작정된 자에게 반드시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작정된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과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가?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이 용기 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예전에 내가 전에 봤어요. 하지만 안 믿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 한번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과연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시기가 이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죠. 왜 못 막아요? 하나님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선과 악의 양대 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이시고 악은 마귀인데 이것이 양대 축이라는 거죠. 둘이 대등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끊임없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하나님하고 엎치락 뒤치락 할 만한 그런 존재 자체가 안 돼요. 마귀가 뭐예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는 피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마귀는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그의 능력에도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겨룰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결코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다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기를 넉넉히 이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합니다. 성령님이 시기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시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기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도 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시기하실 수 없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마귀의 시기 정도가 그 큰 사랑을 과연 방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다 믿고 구원받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께서 77세 생신을 맞으셔서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늙으셨어요. 이제. 그 케이크를 사가면서
초를 받아다가 초에다가 77개의 그 초를 꽂았습니다. 정말 참 많더라고요. 어제 집에 와가지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직도 제 아버지께서 제 나이 때, 제가 올해 48이거든요. 제 나이 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한테는 아주 생생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으셨고,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능력이 있으셨고, 또 어린 제가 보기에 누구보다도 능력이 많아 보이셨다. 그런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머리도 다 해지시고 키도 작아지시고 너무 이제 왜소해지신 것을 보면서 세월이 참으로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아주 많이 아팠어요. 지금까지 한 두어 차례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한때에는 그 복음을 또 들으시고 교회를 출석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가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불신자로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믿으시는 걸 보니까 아닌가 보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복음 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서 그 백성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게 악랄하게 몸부림치는 그 마귀의 시기를 훨씬 이겨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기적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 중에 저희 아버지도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전했지만 그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꾸준히 일어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모두 다 구원해내시는 이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상대방을 너무 크게 보고 또 저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크신 사랑과 또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게을리 했던 기도를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그 영생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목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